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 마음 한 구석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있어도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우리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하면 저희들이 너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저희들이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추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방향이 맞지만 중간에 포기를 쉽게 해서 또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헛것은 아니고 다들 또 이렇게 일리가 있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반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정이라는 집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울 만한 반석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았어요. 어느 우리 가족이 여행을 나갔는데 나들이를 간 거죠. 엄마가 이렇게 앞서서 가는데 그림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맨 위가 이제 엄마가 아기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돌아 엄마가 보고 있죠.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왜 뒤돌아볼까요? 아기들이 빠졌어요. 하수구역에. 그래서 엄마가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주죠? 꺼내주지도 못하고, 그죠? 예. 저희가 현장에 있었으면 꺼내줄 텐데, 엄마는 신나게 갔는데, 예. 구멍이 뚫린 그 망사 위를, 그죠? 아기들은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만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수구역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쳐다보는 엄마의 마음이 참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반석이 든든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가정이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망사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는 우리 조그만 오리들처럼 저희들의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만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쓸 수 있을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나의 인생이 보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반석이 믿음 위에 서어지고, 그 믿음 위에 반석이 되어지고, 믿음이라는 반석이 되어지고 그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 저희 가정이 든든하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의 말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고요. 또 다음에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 이적을 행하시죠? 자기가 말씀을 전한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죠. 여러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증명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니?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뭐 세례 요한이 아니고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차지 않으셨겠죠. 그때 베드로가 눈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저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때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더더욱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 명예롭다, 나 영광받았다 이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 베드로가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가 지혜로워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임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 베드로 구원 얻었구나, 우리 베드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셨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도 들어가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기쁨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저희들이 붙잡고 늘어져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은사를 주실 때는 뭐가 따라 붙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 배부르고 한번 등 따시고 마음껏 한번 즐겨봐라.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좀 쉬고 위로받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사랑하는 제자, 좀 세게 표현하면 내 사랑하는 새끼,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에게 놀라운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들을 저희들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때 좀 머리가 쭈삣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뭐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 정말 저 같은 자,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심어서 소명을 주셨다는 것, 인생의 가치를 부여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입이 귀에 걸리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뭘까요? 저희가 교회하면 항상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상황제일장로교 혹은 어떤 로컬 처치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고백하는 있죠? 공회,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뽑아내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 교회를 세운다. 그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도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마더스데이고 또 가정이 다르니까 이 교회 가운데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 가정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교회 그러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우리 패밀리, 우리 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럼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많은 사명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세워야 되는 것, 양보될 수 없는 것, 바로 가정이 바로 이제 저희가 세워야 될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가정이라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죠. 때로는 요즘 참 많이 느끼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부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중간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그 문제를 좀 풀어가느냐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요, 주변에 얼마나 이 부부 세미나가 필요한 것인가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법이 다르고요, 관심의 표현 방법이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성에서 온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화성에서 온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만큼 차이가 나면, 이거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백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죠. 얼마나 차이가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했으니까 예컨대 첫남방 갖고 성관계 가지고 아기 낳고 이렇게 경제 활동하고 통해서 그냥 가정이라는 것, 사회 제도로서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서로 힘자랑하듯이 헤게모니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텐션을 유지하면서 가든지, 남편이 헤게모니를 잡든지 와이프가, 아내가 헤게모니를 잡든지 해서 가정이 평안하면 그것이 진짜 평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거기다가 조금 양념을 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나 아니면 생일이나 무슨 이벤트 할 만한 날들에 선물해 주거나 카드를 써주거나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필요하죠. 충분히 양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반석이냐 아니냐, 이건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남자의 여자의 차이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부부 관계라든가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아주 심오하게 말씀으로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해석을 해가지고 남성 위주로 그냥 다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남성 위주가 아니고 사실은 남녀 평등이고요, 그 속에서 아주 오묘한 질서와 또 아름다운 그 관계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대화의 기술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반석이고, 그 가정의 반석이 어떻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도 필요하고 말씀 공부도 필요하고 또 큐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겠죠. 자, 오늘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아주 본질적인 것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것과 가정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여기에 다 달려있다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시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바운더리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지은 또 다른 책,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라는 책에서 챕터 6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카운셀링을 하다가 어느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보니까 이 부부는 끝났어요.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서로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냥 마지못해 산다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려고 딱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이제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부부인 거죠. 두 사람도 알고 카운슬러도 알고 소망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카운슬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아니라 다를까 확실히 뭐 더 이상 이 두 사람을 묶어둘 만한 사랑도 없고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부부관계나 가정에 대해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슬러가 한 가지를 또 볼 수 있었으니까 그 부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본 순간에 이 카운슬러가 용기를 내서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하고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당신들 그냥 헤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좀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에게는 사랑도 없고 서로에 대한 소망도 없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봅니다. 그게 뭡니까? 카운슬러가 얘기합니다. 당신 두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두 분이 다 가지고 있네요. 두 사람이 좀 실망했겠죠. 이 카운슬러가 지금 이혼하지 말고 나랑 좀 얘기를 하자는 것은 크리스찬 카운슬러니까 이혼을 반대하니까 그냥 좀 시간을 좀 더 끌어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는 카운슬러 얘기를 듣고서 이 두 부부가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하게 간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한 군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설교 요약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누가 기도하실 때도 나갔던 것 같아요.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되라라고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변화할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변화하라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뭔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변한다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거 보지 않고요. 남편 보지 않고 아내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보고요. 하나님만 보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이 체인지되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때때로 남편을 이제 판단하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화를 막 자주 냅니다. 화를 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화를 내는 자기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남편 그만 판단해라. 남편에게 그만 좀 화를 좀 내라. 이상하게 그 음성이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지 마요.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한번 순종해 볼게요. 억지로 참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잔소리 듣기 싫죠.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은근히 비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내는 더 이제 화가 나고요. 남편이 또 한 번 아내가 잔소리할 때 한 번 좀 비틀어가지고 뭐라고 탁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왜 그렇게 얘기하니? 그냥 아내 하는 얘기를 들어주렴. 얘기하고 싶은 걸 참고요. 확 한번 꼬아서 얘기하고 싶은 걸 참고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싫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자. 그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아내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또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립니다. 남편이 먼저 듣습니다. 아내가 막 때로는 불평하는 얘기를 자기에게 할 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하거나 나가버리죠.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듣기 싫다고 듣지 말고 피하지 말고 좀 아내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주렴. 그냥 들어주렴. 자꾸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내가 하는 불평이 뭐 말 같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대화도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네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네가 삶에 좀 괴로움이 느껴질 때 그러면 너 감정이 막 그냥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너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남편한테 막 비난했지.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 네 감정 네가 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음성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 봐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남편에게 대해서 내 감정이 막 흔들릴 때 남편에게 쏟아붓기보다는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가다가 1년이 가게 되었어요. 1년 후에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이겠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1년 전에 우리가 이혼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실제로 그 과정은 비록 어려웠지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니까 결국 그 자리에 서잖아요. 어떤 자리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게 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만한 것들을 줌을 통해서 기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이 가정의 이 베이스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저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사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신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같이 지내면서 소망이 없는데 같이 지낸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렇게 투자했어요. 힘들어도 투자했더니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1년이면 제가 하죠. 10년이라도 이러는데 20년이 지나도 이러는데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년 돼도 20년 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이렇게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몇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신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스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그 말씀을 2주 전에 묵상했던 대로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주간에도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좀 책을 본다든가 하면서 연구를 좀 더 해보았어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연구를 좀 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비유는 하나의 그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비유에 여러 가지 미닝이 담길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여가고 있대요. 해석하는 방법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는 책들을 여러 가지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전후 문맥을 볼 때요. 전후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동일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는 밭은 뭐예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아무리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뭐 소 귀에 경을 끼어 그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견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냥 좀 너무 운명론적인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차지 않죠. 두 번째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는 너희들의 마음의 밭은 뭐 어떤 밭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가, 예?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놓아라. 내가 미쳤나? 왜 그렇게 해? 이건 뭐예요? 이런 거는 가시 덤불 글이 있는 밭이거나 아니면 돌짝이 밭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 이렇게 밭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밭이 스스로를 어떻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 밭은 그냥 좋은 밭이면 밭인 거지. 또 돌짝기 밭이면 돌짝기 밭인 거지. 뭐 이 밭이 됐다가 저 밭이 됐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요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아니고 2번을 좀 섞어서 푸는 건데요. 농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농부와 밭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농부와 밭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우리 팔레스타인의 그 씨 뿌리는 그 농사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죠. 한국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땅을 먼저 잘 고르고 나서 씨를 뿌리죠. 그래야 잘 자라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그렇지 않고 먼저 씨를 냅다 뿌려놓고 씨 뿌려주는 곳을 전부 다 이렇게 기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못 믿겠어요. 저도 못 믿겠는데 그렇대요. 이게 뭐 책 한 군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농사법에 관련된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최근까지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농사를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씨를 뿌렸다고 하면은 이건 돌짝이 박이니까 나 포기할 거야. 여기는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나 포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농사꾼이 없죠. 그럼 바보죠. 그럼 왜 뿌려요? 뿌린다는 얘기 뭐냐면 거기 내가 갈아엎으겠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얻겠다라고 뿌리는 것이지, 뭐 안 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농부와 이 밭을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보면서 나쁜 밭과 좋은 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밭은 둘 것이고 나쁜 밭은 열심히 갈아엎겠죠.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땀을 흘려야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종종 오지만 때 앞이신데 나 오늘 가서 좀 일찍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경작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좋은 밭으로 바꿔놓을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밭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밭을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또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내가 농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농부라면 내 인생을 잘 갈아엎어야죠. 잘 갈아엎어서 모든 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잘 갈아엎어야죠. 이건 내가 싫어. 이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두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큼은 절대로 열매 맺는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은 주님도 못 건드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 전체에 아름다운 옥토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돈에 대해서 나 정말 예수님도 양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의 문제만큼은 완전 돌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러분, 가정 그냥 사회학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뭐 부모님, 자녀, 또 그 위에 부모님 있으면 가정이 형성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 또 어떤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지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한 가정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어가며 삽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뭐 우리 가정 잘 왔는데 뭐 지금 와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뭐 필요한가?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뭐 귀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내 방식대로 가면 되지. 내 자녀들 내 말 그동안 잘 듣고 왔는데 지금처럼 내가 확 잡고 가면 되지. 내 아내 내 남편 때로는 좀 힘자랑하면서 힘싸움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확 잡고 가면 되지.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말이면 꼼짝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정이 탁 붙어있을 것 같죠? 아내 잡을 수 있고 남편 잡을 수 있고 자녀들 잡을 수 있고 같고 부모님 잡을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도망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육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또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언젠가 도망갈지 모르는 거예요. 꼭 이혼한다, 가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좀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정의 마디라는 것이 연속극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한스럽습니다. 연속극밖에 없다는 것. 연속극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에서 본 거 가지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준 순 엉터리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요. 예? 심지어 크리스천 가정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단이 준 방식대로 삽니까? 십자가는 세워놨지만 그 가정에는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남편 말에 무조건 복종해. 사단이 준 유교식 가지고 왜 가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즘은 또 아내들이 힘이 세죠. 아내들이 너무 세가지고 요즘은 뭐 남편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고요. 시댁이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말 가정이라는 곳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나만 좋으면 행복해요? 아니요. 진정한 의미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멋진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언뜻 봐가지고는 비슷비슷하지만요. 불을 한번 탁 태워보면은 그냥 훅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저희 가정의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을 주셨어요. 그걸 주셨을 때는 뭘 주신 거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인데 그 사명은 뭐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한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든든한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라는 그 반석이 든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음성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음성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소개드렸던 그 부부처럼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억울해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부부처럼 언젠가 1년 후가 아니고 10년 후가 아니고 20년 후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찬 그런 순간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게 하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선물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늘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좀 기도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또 보이는 것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머니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요. 또 아버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들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어머니에게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시고 참 어머니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이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